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8월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함께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교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그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모진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밝은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이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잠시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종식되지 않아 사회의 모든 기능이 통제를 받고 서민들의 삶이 핍박받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어 생계를 이어받고 있으며 신령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치유가 되고 종식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고난과 상처를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지친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일교회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병 고침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항상 다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심령에 묻어두고 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자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 올려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민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한 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카불 공항 비행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출 행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목도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선뜻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복음 국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수많은 외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선교 파송의 으뜸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시해서 모든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 각급 공무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겸손하고 정의와 공정과 진실된 진리 앞에 공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사 시시각각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념과 체제가 다르게 서로를 불신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대치 국면에서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한 민족 한 핏줄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예일교회 조영랑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일교회를 이 지역의 중심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일당백의 전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참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존귀하고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4째 주일을 지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창조절입니다. 창조주일. 여러분 달력이 4개 남았습니다. 이제 9, 10, 11, 12. 벌써 1년이 갔어요, 여러분. 언제 덥다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좀 습했는데 이럴 때 또 우리가 건강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좀 충만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목사님 감사하래요? 맨날 감사하래요? 목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감사하라고 하죠. 감사하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불평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오늘은 뭐가 뭐해서 기분이 나쁘고 뭐가 해서 힘들고 더워서 힘들고 숨도 못 쉬겠어. 마스크 때문에 힘들고 왜 이렇게 코로나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평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불평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지면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죠. 감사가 생깁니다. 왜요? 막 이렇게 불평하던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게 살아 숨쉬니까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죠. 예. 더운 거 느끼니까 하나님 덥다고 불평도 할 수 있네요. 습하다고? 이 습기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감사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참 감사네요.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다니요? 그러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 많은 증거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 삶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세상이 주는 재미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로서,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은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요? 나야. 내 이름을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는 것은 교회의 바울의 교훈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왜? 또 때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도 아껴라. 여러분, 시간 아끼라는 말은 기독교인만, 크리스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월 아끼라고 해요. 성실하게 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언제나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언제 이 때가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선한 때가 있었어요? 다 악하고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지혜 있는 자라가 되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똑같은 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의 그 지혜라는 말은요,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맞닿아 있어요. 지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냥 똑똑한 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영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딱 떠올리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많이 얘기했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과 영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이 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지혜로 살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받은 자같이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갑니다. 삶 속에서 맺어갈 때 뭘 맺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맺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고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가지고 열매를 맺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여기는 오래 참는 거 있고, 또 절제하는 것도 있고, 이 자비하고 양선하고 모든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너무 얘가 그런가? 하다 주든 다퉈야 돼요. 이걸 다퉈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어려워요? 그냥 아예 지혜롭게 싸우지 말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다투지 않으므로 내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억울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과 다퉜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말이 생각나요? 너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라는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도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4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 건데, 맞아, 이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셔서 듣고 잠깐 잊었던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지 고민하시다가도 성령께서 갑자기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단하지가 않죠. 이것이 지혜롭게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에 받은 자같이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있는 삶은요,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사람이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속에, 나에게 닥친 이 삶의 문제 속에, 이 안에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노하고 울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주의 뜻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주의 뜻에 내 마음이 관심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난 주의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나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잊고 살면 내 생각대로 그냥 방법대로 하겠죠. 하지만 결국 뭐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이 나한테 있는가? 세상살이의 마음을 뺏겨서 성경이 말하는 주의 뜻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의 뜻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무슨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캘리그라피 전시회장이었어요. 저기가 전시회장인데요. 카페기도 하고 전시회장이기도 하고. 네. 양평에 있더라고요. 양평. 그래서 저기서 차를 마시고 밑에 이제 전시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 이름이 손영희 작가인데요. 여러분 옛날 2002년에 오피슨 코리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옷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글씨. 그 글씨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피슨 코리아 글씨체를 만드신 그 캘리그라피 그 작가인데 그 작가가 여러 전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쫙 그려놓은 게 너무 좋다. 저거는 엄청 커요. 이마 여기 반만 한 이게 천으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저 글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꼬맸대요. 그래서 야, 참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냐고, 어떻게 작가가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나 그런 생각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저분이 알아서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이제 교회 좀 다니시나 보다 뭐 그러고 말았을 텐데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뭘까? 이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중에도 설교 준비를 하려고 고민하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때와 달리 머릿속에 이렇게 빛이 팍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이 뭐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받아서 펼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느낌, 생각을 가지고 붙잡아서 그걸 펼치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들을 붙잡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팍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도 내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더 편한데, 이렇게 살면 쉬운 방법이 있는 걸 아는데 왜 내가 굳이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정직하게, 내가 굳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데, 나 하루에 4끼 먹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며 고민하며 사는 그 삶의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도 없이 결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맨날 싸운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어서 내 육신의 영을 계속 죽여서 매일 죽어서 내가 성령의 법이 이기게 만든다. 그게 바로 별세 신학. 별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것, 그걸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바른 길이죠.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술 취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취해서 사는 게 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에 취해서 삽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사는 것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막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너무 건강을 위해서 해치는 사람. 건강에 취해 사는 사람들. 음악에 취해 사는 사람들.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 죄송합니다.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 참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은 데서 차 한잔 하자.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예, 좀 맛있으면 최고. 맛있으면 최고. 분위기보다 좀 분위기가 없어요. 무드가 없어요. 또 취미 생활에 취하고 말이에요. 예? 아니면 너무 가족에게,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한테 취해 살고. 예. 뭐에 취해 삽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약에도 취해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약 구하기가 그렇게 쉽다네요. 그래서 우리 모르지 마약 먹는 사람 엄청 많대요. 돈이 있어야 먹지 마약을 뭐. 예. 예.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으니까. 맨정신으로 세상을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맨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취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취한다? 성령님께 취한다. 그럼 왜 성령님한테 취한다는 표현을 쓰냐? 우리가 그 표현을 어디서 봤죠?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외치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예, 어때요 느낌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것까지는 약간 취한 거예요. 아주 한 30%, 40%, 한 50%, 60%, 70% 취하면 더 이게 다 담대해지죠. 막 이게 다 담대해집니다. 그다가 90%까지 취하면, 90% 이상 취하면 내 생각이 끊어진다 그래요. 그게 뭐 필름을 끊긴다 그러죠. 그때부터는 내가 뭐 했는지 몰라요. 개가 됐는지 뭐 고양이가 됐는지 사람이 됐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술 취함의 경지가 그런 거예요. 술 취함이라는 거는 나의 모든 이성이 누가 지배하는가?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술이지.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맞아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연속극에도. 술이 술을 먹었다고 술이 술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술이 술을 어떻게 먹지? 어쨌든 정신이 오는 거야. 자기가 집이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좀 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에 취해서도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것처럼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동의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려야 성령께서 나를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표현이라고 써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너 마음은 어때? 너도 돕고 싶니? 네, 저도 돕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넌 어때? 너 괜찮겠어?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부족한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지금 도와줘야 돼.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죠. 그러면 그래요, 힘들지만 하나님 날 도와줄 줄 믿고 제가 결단하고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괜히 그 술 취한 것처럼 갑자기 1,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확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시고 안전하게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취하시기 바래요.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 성령 마음 근원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존재의 기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시와 찬송가, 우리 시편 우리가 시편 교동문 같이 화답하면서 읽었잖아요. 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그러면서 또 찬송은 찬송가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 불렀잖아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모일 때, 사람들 못 오게 할 때 아주 그냥 힘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왜? 마음의 영이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맞아서 눈문도 마주쳐 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같이 이렇게 은혜 받는데 수요일날 그때 혼자 앉아서 영상 찍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고 이렇게 누가 아멘 해주고 이렇게 눈빛 쳐다보시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 움직이시는, 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충만해지고 여러분도 충만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우리 하나, 성령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뜨거워지고 화답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주일 하라는 게, 옛날에 성수주일 하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 오면 뭐 율법주의적으로 너 교회 안 왔으니까 저주받을 거야 이래서 성수주일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식 해가지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성령의 충만한 힘이 떨어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줄어들어요. 서로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로나민 골드도 아니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눈 그날과 그 주와 아닌 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 되고 충만해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20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을 표명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들어갔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뭐로 불러요? 첫 번째, 우리 주라고 부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불러요, 예수님을. 첫 번째 주는 뭐예요? 주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바울의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퀴리오스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만 주예요. 주라는 표현을 로마 황제에게만 써요. 그래서 이 주는 뭐냐?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이 생명을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아시죠? 이 로마 그 영화 보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여라, 이렇게 하면 살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 검투사들 막 싸울 때.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 이게 오직 바로였는데 크리스찬들은 누가 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거다. 내 생명이 예수님 거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고 영생을 얻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그 존재가 변화된, 구원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의 원동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강림절 절기를 마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과 실망과 절망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또 그 마음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5일까지요.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요. 또 9월 성경 읽기표 9월 첫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새벽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은 색깔이 이제 초록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강 했었는데요. 이제 초록초록으로 다 바뀌게 되고 하늘도 푸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또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창조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9월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9월 1 말씀 읽기에 사용하시기 바라고 태신자 명단 위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나중에 이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솔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충만한 영적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